신학에는 이 조직신학이라고 있고, 조직신학에는 많은 주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많은 주제가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정말 중요한 그 조직신학의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이라 그러죠.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거듭남, born again, 중생 같은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고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밤을 틈타서 예수님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는 그때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가 벌건대 낮에 남들 눈을 의식해서 그런지 남들 눈을 피해서 어둠을 틈타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인생의 역사와 기적은 언제부터 일어났느냐면 예수님을 찾으러 갈 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이렇게 온 것도 그냥 왔지만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강석원 목사 얼굴 바라보고 옆에 형제자매 얼굴 바라보고 온 거 아니고 예수님 보려고 왔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왔잖아요. 믿으면 아멘. 누구 만나려고 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왔잖아요. 예요? 예수님 만나야 살으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왜 만나러 갔겠어요? 돈이 필요해서 갔겠습니까? 명예가 필요해서 갔겠습니까? 억울해가지고 하소연하러 갔겠습니까? 제가 볼 땐 다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곤고한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에 대한 소문도 듣고 그분이 행하는 것도 바라봤었던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표징을 가지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표징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3절에 내가 참으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나한테 표징 얘기를 했지만 내가 진정으로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의 80%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싶은데 지금 이 니고데모가 어찌됐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건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시간 온 거 이거 잘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갈등 가운데서도 지금 예배 시간에 왔다.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기적은 언제부터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이 사람은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모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학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나면 처음 들어본 얘기죠. 하나님 나라 처음 들어본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거듭난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장성한 어른인데 아니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참으로 진정으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봐요. 예수님은 3절에서도 뭐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5절에서도 뭐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 그런데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성육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어디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강석원 목사가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러면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고요? 나의 관심은. 나의 관심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번역개인, 다시 태어난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한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은 바가 되었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번역개인 다시 태어났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뉴크레이션 재창조를 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셨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겉모양은 바뀜이 없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았었던 지난날의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다시 주님이 창조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졌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으로 가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죠. 에스겔 36장 25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준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을 신약 성경으로 신약으로 가지고 오면 회개죠. 죄 회개죠. 내가 죄를 회개해야 내 더러운 마음이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물은 회개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을 할 때 물은 뭐라고요? 회개. 내가 죄를 회개를 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우리 생명의 삶 어저께 배운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생명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기억나죠? 어저께 배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의 효율성으로. 그러니까 맑은 물을 뿌려. 이거를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피를 뿌려.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의 피를 뿌려. 어디다 뿌려요? 내 마음에다 뿌리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러니까 예수의 물을 뿌려, 예수의 피를 마음에다가 뿌려. 아멘. 그러면 너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모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이사야 59장 1절 갈라놓았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예수의 피로 해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26절,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내가 예수를 믿고 번역에 거듭나는 그 순간 주님은 옛날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마음 줘요? 새로운 마음을 준다니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영을 넣어준다니까. 그게 성령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영, 그게 성령이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게 거듭남의 결과라고요. 번역인, 다시 태어난 사람의 결과는 우리의 굳은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악한 영, 악령은 떠나가고 새로운 영, 성령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다. 이게 번역인, 거듭난 사람의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악한 영, 악령이 내 안에서 주인, 왕노로 됐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 악한 영은 도망가죠. 악한 영은 떠나가죠.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이 공간이 어둠이 장악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들어와가지고 전기 스위치 올리는 그 순간, 불이 들어오는 그 순간 어둠은 존재하지 못하고 어둠은 이 공간을 도망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를 때는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 이 산영,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빛 되신 예수가 내 마음에 밝히는 그 순간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신학에서 다 중요한 주제가 있지만 나는 거듭남이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THM 다닐 때 선언문을 쓸 때 자유선택이었는데 저는 다른 거 쓰지 않고 제가 두 가지 썼는데 거듭남과 또 하나 논문 양자딤 두 개를 썼어요. 왜?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시간 동안을 강의할 수 있죠. 그만큼 중요한 주제예요.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은 주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 말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은 다음에 보나 들어가나? 아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관계적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네 마음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이거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예수님이 한 얘기거든요. 장소적 개념으로 말하지 않고 관계적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으려면 회개하면 되는데, 제가 어저께 생명의상 공부 시간에 주제가 회개와 신뢰 믿음이었어요. 그 두 개를 공부를 할 때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어그리 위드라 그랬어요. 어그리 위드, 동의한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동의한다, 인정한다, 확인한다. 지정의로 만들어진 인간이 내가 눈물 콧물 쏟아붓지 않아도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면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들은 새롭게 태어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보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우리가 들어가죠. 날마다 내 마음이 천국되니까 가정에 가면 가정천국, 교회 가면 교회천국, 직장 가면 직장천국, 사업장 가면 사업장천국, 가는 데마다 천국이죠. 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가정이 천국이, 교회 천국이, 직장 천국이, 내 삶이 천국이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 마시는 일, 우리는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우리의 모든 관심은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살고 죽고 웃고 울고 이것 때문에 행불행이 결정이 돼버려요. 우리들의 모든 관심은 먹고 마시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누리는 평화,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에 생명을 걸잖아요. 모든 초점이 먹고 마시는 거에 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불행이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누리려는 거예요. 누려.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졌죠. 믿음으로 원수됨에서 평화가 이루어졌죠. 누림으로 근심이 변하여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됐고 희망이 됐죠. 이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려야 된다니까. 누려, 제발. 예? 여러분, 강석원 목사가 누릴 것 같아요? 아니면 못 누릴 것 같아요? 나는 누린다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경대로 살자고요.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살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나는 행위로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믿음으로는 의인이야. 사람들은 계속 여러분들 정죄해. 너는 못났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계속 사탄이 사람에게 역사니까 계속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 들어와. 그러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그래, 나는 행위로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는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 해도 야, 나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야, 나 너보다 못 살아도, 너보다 못 배워서도 너는 인마 죽으면 지옥 간다. 난 죽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너도 나랑 같이 예수 믿자. 예수 믿자.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나 보인다고 기가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비실비실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막 엎어졌다 조변 새끼가 되면 안 돼요. 마음이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져.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 있든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평화가 하늘 위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믿음으로 받으라니까요. 그 평화를 믿음으로 받아.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주부에도 칼럼을 썼죠. 신약교회를 우리가 본받고 싶어가지고 가정교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교회 본받는 교회로서의 그 기준점은 세 가지래잖아요. 이거 최인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기쁨이래잖아요. 우리가 신약교회 특징은 기쁨이래잖아요. 우리가 신약교회 가는 교회라면 여러분 속에 기쁨이, 온 교인들이 기쁨이 충만, 제가 볼 때 기쁨 충만한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제가 감사하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삶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알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변해가는 모습이 목사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전환한 지 이제 5년도 안 됐지만,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씩 많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 옛날에는 믿어요, 이거로 그냥 예수 다 믿었지만, 가정교회는 계속 뭘 얘기해요? 삶으로, 삶으로, 삶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는 것보다 부담스럽게 믿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려면 그것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가 그렇게 쉬워요? 나는 어렵던데.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가 쉬워요? 난 진짜 어렵던데, 지금까지. 그래도요,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 같아서 어렵지만 기쁘게, 힘들지만 평화롭게, 못났지만 믿음의 의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육신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늘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못나 보게 평가한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우습게 보면 나의 아버지 되시는 누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기 때문에 저를 여러분이 함부로 평가를 하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셨죠?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분의 아버지가 저 위에 계시다니까? 여러분 평가하는 거 다 듣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말로, 축복의 말, 인정의 말, 부족해 보이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넘어지면 넘어졌다라고 하지 말고 가서 일으켜 주시고. 어제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하라니까. 여러분들이 울고 있으면 눈물 닦아 주시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 춤을 추시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지 말고, 예? 같이 그냥 기뻐하라니까요. 예?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니까요. 왜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잘 돼도 배 아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14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칼럼 안 읽었는데 여러분 목자 모임 듣고 읽으시고 매일같이 읽으실 수 있길 바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잘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아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양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누리는 평화, 누리는 기쁨임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 안에서 누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나의 죄인 된 모습을 회개하고 철저히 죄 용서를 받아 거듭난 자로 중생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안에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안에 기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안에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 안에 성령 충만, 예수 안에 능력 충만, 예수 안에 믿음 충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나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악한 영은 떠나가고, 근심과 절망과 낙심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하고 의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권능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안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얹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도둑질해가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를 빼앗아가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부터 마시는 것과 먹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려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들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각 사람을 존귀한 주의 군사로 쓰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신자 영혼 구원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섬길 것인지 영혼을 섬기는 거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생각도 말도 모든 행동도 성령님이 일하고 성령 역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우울병도 떠나갈지어다. 골수암도 떠나갈지어다. 온갖 종류의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님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길 원합니다. 지금도 온몸의 연약함으로 힘들게 고통스럽게 있는 우리 거룩한 성찬교회, 온 성찬교회 가족들 각 사람을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육체가 강건하고 마음이 강건하고 영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